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계시록을 열 수 있는데 신천지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요한의 그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이 본 짐승이 바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요한이 얘기해 주면서 이들이 땅은 육신이거든요. 육신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계시록을 가지고 귀신 씨라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거기에 교회들이요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날 신천지가 36만 명이 그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천지에서 그 찌라시라 해야 되나? 이걸 꼭 보내와요. 저는 속으로 웃고 있죠. 절대 신천지는요 사단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여느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종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시록의 비밀이 이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 책에 기록된 7가지 진노의 재앙들을 그들한테 전부 쏘아 부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들한테 감춰놓은 계시록을 이단인 신천지가 어떻게 계시록의 비밀을 안다고 이만희 교주가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겠는가. 교회가 온통 바벨이라는 거 혼잡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다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혼잡이에요. 바벨이에요. 그렇게 바벨이 되어버리니까 그동안 신천지가 할개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즉 이단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왼편에서는 사실혼이었던 전부인이 이만희의 실체를 낱낱이 유튜브에 고발하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상을 세상에 훤히 밝혀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교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요 신천지한테 교인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에 그저 위안을 삼고 있다면요 이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세계에다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육신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라는 건 내가 지난 잘못을, 세상적인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풀었던 거를요 다시 말해서 목사들의 생각이 다인 줄 알고 그러한 생각으로 가던 거를요 다시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잘못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거는요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가오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일 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4절
보면은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한 번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못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즉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초림 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7가지 그야말로 재앙을 내렸고요. 그리고 계시록,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요, 16장에서 18장에서 대접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대접에다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진노의 말씀이에요. 이 재앙을 담아 교회가 오늘날은 귀신의 처소거든요. 이 교회에게 쏟게 하신 거예요. 각종 더러운 새가 곧 영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잠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야말로 그런 바벨론, 이 혼잡된 교회에서요, 더 이상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받는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내 백성아 빨리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심판으로 가지 않게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성소로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사단의 말, 다시 말해서 거짓 교리가 곧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은 다시 말해서 영생이에요. 심을 얻는 것이에요. 재앙의 종류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한팔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2장 10절, 이와 같이요, 애곡과 애가와 애통과 흉년이라고 분명하게 에스겔서에 밝혀 놓았어요. 심판은요, 성경 말씀으로 해요. 따라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이와 같이 계시록 때의 마지막 때가 지금인 것을 인식하고요,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은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생기예요. 생기 자체가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리는 영이라고 출애굽 7장 4절에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애굽이 육체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건 하나의 예표고요, 실상은 계시록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백성들한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천국의 말씀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걸 밝혀놓은 것이 하늘에 계신 계시록의 실체이고 실전인 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심판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